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26페이지 21장 37절부터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극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오늘 말씀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37절 보시면요.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라는 말은 이제 부대, 병영 이러지 않습니까? 군대 용어로. 그러니까 이제 성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로마 군들이 이렇게 주둔해 있는 어떤 그런 안토니오 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어떤 장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부대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제 그 장교라고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래서 아마 부하를 데리고 그 예루살렘의 치안이나 아니면 이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 담당하는 이제 로마,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이 예루살렘도 쪽도 유다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로마의 이제 군대가 이제 이곳에 주둔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제 말씀 보니까 31절부터 보시면요.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래서 그 천부장이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서 두세 살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리고 그가 누구이며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이렇게 두드려 맞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봤지 않습니까? 34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 때문에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진상을 알 수 없어서 그래서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령을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영내로 데려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바울은 바울대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 바울을 막 두드려 패는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들 나름대로 자기들 일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그것을 이제 마치 지금 바울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22장 3절 중간쯤에 한번 봐보십시오. 중간쯤 보면은 마지막 절에 3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나도 열심히 있는 자라. 그 이전에 나도 여러분들처럼 내 삶에 열심이었는데 어떤 삶이었습니까? 4절 내가 이 돌을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돌을 박해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가서 사람을 막 칼로 죽였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잡아서 이렇게 재판에 넘기는 율법이 재판하도록 율법에 넘겨서 이제 사형 당하게까지 하기 위해서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기고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이 유대인들에게 두드려 맞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하고 있고 로마의 그 군대 백부장들도 그리고 총 아주 높은 고위 관리죠. 천부장이면 아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인데 천부장이든 전부 자기 일을 그냥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런 얘기합니다. 그저 자기 일에 열심히 살면 되지 뭐 더 이상 무슨 삶이 있냐. 저 사람대로 자기 일에 진심이고 열심히 살고 저 사람 또 저 사람대로 열심히 사니까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뭐 꼭 괄호 열고지요. 그죠? 꼭 뭐 예수를 믿어야 되고 꼭 저렇게 꼭 살아야 되냐. 그저 자기 일에 그냥 진심으로 살면 된다. 세상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세상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좀 더 나은 삶, 좀 더 의미 있는 삶, 이제 그런 것들을 막 찾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렇게 돈에다 둘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다 둘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지배자가 되는데 그 의미를 둘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의미를 두는 대로 그것이 바른 삶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도 그렇게 해서 자기 삶을 그렇게 열심히 이제 살았던 사람들이지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렇게 열심히 진심으로 살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바른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느냐 아니면 뭐 똑같이 그냥 어둠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37절을 보시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제 묶여서 그지요. 들어갈 때에 그래서 바울이 그 가운데서 천부장에게 말하기를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그 공용어는 헬라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 말을 아마 일반 좀 이렇게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헬라 말을 잘 못 알아보지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렇게 말을 거니까 천부장이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서 38절 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에 소동을 일으키는 걸 보니까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그때 역사적으로는 유대인의 전쟁사라든지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역사를 쭉 이렇게 기록한 책들이 지금도 이제 저희들이 신학교 다니면서 배울 때 이제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본 기억도 나는데요. 이제 그런 책들 안에 보면은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일이 있을 때 한 3, 4년 전에 이제 애굽 쪽에서 어떤 애굽인이 다 로마의 지배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백성들을, 그러니까 군대를 막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반란군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쪽으로 와서 이제 이렇게 로마의 이 군대에 이렇게 이제 저항을 했던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폭동을 일으켜서 이제 로마 군대를 제압하고 예루살렘 쪽을 어떻게 이렇게 점령하려고 하는 그 반란군이 들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에 이제 로마 군대가 보통 군대가 아니죠. 세계를 제패한 군대니까요. 그 로마 군대에 이제 말하자면은 격파를 당해서 뭐 몇천 명이 죽었답니다. 죽었는데 이제 그 반란군의 수괴였던 애굽인은 그냥 어디로 도망을 가버리고 사라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큰 소동이 또 일어나니까 이 천부장 얘기는 네가 혹시 이제 그놈 아니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때 도망갔던 사라져버렸던 반란군의 수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이렇게 그 백성 이 소요를 일으키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큰 소동이 일어났던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답을 39절 바울이 이르되 나는 애굽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다. 그리고 소급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이 말은 이제 그 당시 그 로마의 그 행정구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터키 쪽입니다. 우리가 보통 그냥 성경에서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에 이제 이 남쪽 이렇게 남쪽 지역에 이렇게 있는 지역에 다소라고 하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요. 이 다소는 그 당시 로마 시대 때에 이제 자유시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예를 들어 로마쯤 되면은 서울 특별시처럼 그런 거지고 그지요. 그리고 이제 부산 옛날에 직할시, 요즘 뭐 광역시 뭐 이렇게 바뀌었는데 직할시 하는 식으로 그 다소시는 로마에서 특별히 이제 자유시민, 그 당시에 노예도 있고 막 이럴 때니까요. 자유시민들이 그러니까 자유를 좀 허락한 그 당시에 좀 유명한 그런 도시였답니다. 그게 이제 그 당시 황제와 또 반대파가 있어서 이제 황제가 되기 위해서 서로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때 이 다소 시민들이 그 당시에 이제 어느 한 편을 들었는데 그 다소 시민들이 편을 들었던 그 사람이 지금 황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황제가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을 특별 대우를 해줬던 거지요. 그러니까 나는 다소 시민이다. 이러면 이제 로마 이런 군대 장교들은 이제 그쪽 시민이면은 어떤 출신이 이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출신이지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때도 통하고 지금도 그런 게 많이 통하지 않습니까?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게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이 바울은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라는 얘기는 아직 하지 않았고 이제 다소 시민이다.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이제 그런 이제 신분을 이렇게 은근히 드러내면서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달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제 40절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그러니까 어떤 그 신분이 그냥 함부로 할 수 없는 신분인 줄 느낀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좀 높은 직이나 신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분들을 이제 특권을 누리고 특권이죠. 그러니까 특권을 누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높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하고 하여튼 그런 특권을 가지고 누릴 수 있으면은 행복해하고 그죠? 특권을 소위 갑질이죠. 그래서 갑질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고 갑질을 당하면은 나는 막 성공 못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럽니까? 무시를 당하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갑질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핍박하면서 행복을 누린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갑질을 당하면은 인생이 너무 비참해하고
이제 이런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그런 갑질을 할 수 있는 특권층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특권층을 아직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먼저 하면은 더 큰 특권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죠? 바울이 그런 특권들을 사용하는 것도 자기의 그런 어떤 갑질을 하거나 자기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지금 특권이라면 이상하지만요, 그걸 이용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40절 보니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청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지금 여기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들의 신앙을 파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해지요, 그죠? 오해를 했기 때문에 바울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데 대해서 아주 열심인 거죠. 아까 말씀한 대로 열심히 살면은 다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사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위해서 최선인 줄 알고 헌신을 했는데, 알고 보면 그것이 최악의 헌신일 때가 많거든요. 역시 혹시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지 못했었습니까? 이게 최선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최악이었어요. 지금 이제 바울도 이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절 보시면요, 부형들아 내가 부형이라고 이렇게, 하여튼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전하고 그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인생들에게는, 자기 동족들 인생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그것이 삶의 이런 그 의미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알려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리고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삶의 목적이고 목표고 삶 자체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여러 이런 지금 정말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 수계라고 지금 천부장들에게는 오해를 받고요. 그리고 이 백성들에게는 자기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대적하는 그런 율법을 파괴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오해도 받고. 그래서 우리 같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못 견디잖아요, 저희들은. 그죠? 조금만 오해를 받아도 다 풀어야 되고, 막 화가 나고, 막 그 오해를 받으면은 막 그냥 상대방이 믿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을 보시면은요, 그런 오해를 받든지, 무슨 어려운 상황에 처하든지, 두드려 맞든지, 이런 것들은 상황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을 크게 개의치 않는 듯한, 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이런 삶을 살았다, 이런 설교나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은, 그럼 바울이니까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냐? 아예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못을 박아놓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참 신앙의 신실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하고는 별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구약에도요 레위인을 세우시고 이런 영적 지도자를 세우는 것은 우리의 최고의 영적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시지 않습니까?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렇게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변화시키고 양육시키시려고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현재의 모습이고 미래에 우리가 될 모습이 바로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런 모습들. 이 바울의 이런 모습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도 오해를 받고 그렇게 해서 동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로마인들에게 넘겨져서 가진 조롱을 당하시고 그러고 죽었지 않습니까? 그 길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얼마
얼마만큼 그러니까 이 세상 사회 그러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정도 어느 만큼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있느냐, 우리의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우리의 가치관이 어느 나라를 향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도를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열심히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입니까? 그렇죠? 로마 천부장도 열심입니다. 열심히 자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 보고를 받자마자 부하들을 이끌고 막 와서 지금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을 파악하고 도대체 막 여러 사람들이 막 말을 하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이 소요를 일으킨 죽음을 체포해서 지금 끌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들 자기 삶에 열심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히 사는 삶이 이게 그냥 하나님 나라 삶이 아니면은, 주님의 뜻이 아니면은 사실은 이래 사나 저래 사나, 그죠? 갑질하며 사나 갑질 받으면서 사나, 이 세상에서 그냥 갑질하면서 조금 뭐 이렇게 급발 좀 부리고 그렇게 뭐 자기가 성공한 것 같이 조금 인정받고, 그래서 결국은 버림받고 버려지고 결국은 사라져버린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서 구원을 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주님이시고, 그래서 그 삶을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22장 6절도 보시면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홀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붙이니, 하늘로부터 나타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삶입니다.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땅에 떨어졌어요. 7절,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기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본 적도 없고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예수는 이미 죽은 사람이고 사형수고, 그죠?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전하면서 돌아다니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교를 자기들의 신앙을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잡아서 체포하러 지금 다니는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환상 중에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지금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열심히 살았지만 부활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세계를 본 것이죠. 이 땅에서도 이 땅에 속한 삶을 살 것이냐, 하늘에 속한 부활의 삶을 살 것이냐, 하늘에 속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자기는 교회를 박해했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고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8절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요, 8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9절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소리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은 같이 보았지만은, 같이 예수님은 소개받았지만은, 예수님은 봤지만은 그분의 말씀이 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10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삶,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말씀을 잘 듣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은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가나,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전하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우리는 고통 당하면 막 죽는 줄 알고, 고통 당하면 그냥 내가 약해서 그렇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나도 뭔가 좀 지기가 있었으면 이런 고통을 안 당할 텐데, 근데 바울은 이런 얘기입니다. 고통 당하는 현장에서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그래서 바울은 막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예수님으로도 받아서 우선 세상에 전하는 것이죠.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그분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삶들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에 잘 전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해서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내가 왜 이런 삶을 사는지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을 늘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그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이 내 삶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열등감을 갖고 비참해지고, 내가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비참해지고, 얼마나 높느냐 낮느냐에 따라서 소망이 그냥 있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뭐 똑같구나. 그죠? 아무리 입으로 그냥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과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최선인 줄 알았는데 최악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정리해서 좀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율법주의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율법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설명을 듣고 그 의미를 깨달아서 그 의미를 따라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문자에 있는 것만 문자대로 그렇게, 그래서 그 문자대로 이렇게 되면은 나는 됐다. 그죠? 하나님이 앞에 내가 잘 살았다. 그 문자대로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나는 할례 받았다. 할례를 안 받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천당 못 오는 사람이고, 나는 할례를 받았으니까, 이런 게 문자란 말입니다. 할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내 욕심대로 막 이렇게 우상을 따라 사는 내 자신을, 이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 할례거든요. 그거는 신약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구약에서부터 나와요. 우리가 여러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묵상하면서 이미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례의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도 예레미야, 에스겔서에 얼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할례는 받지 않고 의미는 파악하지 않고 그 문자에 매여서 나는 할례를 받았다, 나는 주의를 지켰다, 예를 들면 말입니다. 그죠? 나는 11시에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1시간 전에 오면은 더 큰 공도가 있고,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은 저거는 말이야 비난하고, 그죠? 예를 들면 이게 문자, 이게 율법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에 있는 그대로 좀 안 맞으면은 이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바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다른 의견이 있으면 나를 공격하는 줄 알고 막 싸우고, 그죠? 마음에 막 불쾌해지고 이런.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고 그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가치관이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고, 그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천국이 이게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천국을
주님께서 가지고 이제 곧 다시 오실 겁니다. 오시면은 이제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보는 것처럼 다 보여지지만 지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하늘에 이게 그 하늘에 있어서 멀리 계시다는 것이 아니고 신분과 소속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하늘에 육신도 이렇게 몸이 부활하셔서 영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볼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있다고 믿는 것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국을 증거하는 일이고 천국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늘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께 물어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그런 말씀을 잘 묵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천국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내 형편이 감옥에 있든지, 그죠? 많이 가지고 있든지 적게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그래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그런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거나 하는데 사용 절대로 하지 않는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도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이렇게 좀 멋있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